오늘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5절 말씀. 봉독회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광야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길인데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 이제 잘나가는 사람들을 앞에 세워서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변함없이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또 이 방송을 애청하는 그 애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금년 한 해 정말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진해 나아가는, 그리하여 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12 정탐꾼들 중에서 12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내게 됐는데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결과 보고할 때에 긍정적인 보고를 한 주인공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주인공으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이 1세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1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수아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모세의 총자였어요. 모세의 수종 드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의 시종을 드는 그러한 여호수아, 그러니까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에게는. 그리고 갈렙은 모세의 친구뻘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연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아들 같은 여호수아 장군의 지위를 다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 충성했던 것처럼, 친구 모세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그 종자 여호수아에게도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갈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 장군과 갈렙 장군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출애굽 1세대의 유일한 두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다 2세대, 3세대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홍해를 건너왔으나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고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쫓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역대상 2장 18절에 보면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등장하고요. 2장 50절에 보면은 또 훌의 아버지 갈렙이에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13장 6절에서 유다지파 소속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85세나 되는 갈렙이, 늙은 그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내가 쫓아내겠다 자청을 하는 거예요. 전투해서 결국 여호수아가 이 자기 부친 같은 그 갈렙 장군을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 인물 21탄으로서 갈렙입니다. 갈렙.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에요. 갈렙이 어떤 인물이냐? 그 갈렙에 대한 히브리 그 이름의 뜻을 보면은 고함친다는 뜻이에요. 고함치는 자다. 그리고 지저대는 동물, 또 공격자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격자라고 하면은 어떤 침략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승리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공격해야만 승리하기 때문에 그 승리를 전제로 하고 공격하는 사람의 이름, 고함치고 지저대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사나이다운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누구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12지파의 두령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들이 바로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12지파의 오늘 민수기 14장에서 봤습니다마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3절에서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의 땅 곧 가사 족속, 아수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이 족속과 땅과 죄송합니다. 여호수아 13장이 아니라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3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족장이다, 당시의 족장이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2족장 중에 바로 한 사람으로 갈렙도 정탐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14절에 오늘 본문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추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종하고 행동으로 자기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 결과 결국 헤브론 땅을 여호수아 지도자를 통해서 받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렙 생애의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갈렙의 생애는 가나안 정탐을 전후로 해서 구분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긍정적인 직언자였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정복의 가능성을 직언을 했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한 인물입니다. 그 긍정적인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12사람의 족장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했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그들만 자기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정탐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발로로서 긍정적인 보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니까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공격자는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전쟁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지, 야 겨루어봐서 우리가 이기면 이기고 지면은 도망치면 될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전투는 그냥 패배하기 십상인 것입니다. 이겨놓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군에서 부하들을 주의하면서도 그렇게 주의하고 훈련도 그렇게 시켰어요. 그래서 미사일 토우 부대를 주의할 때에는 전군의 최우수 토우 부대를 했고, 또 각 사단에 전차 대대가 있는데 그 전차 대대장을 할 때에는 또 전차 대대장으로서 최우수 대통령 부대표창을 받기에도 이르렀던 것입니다.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을 믿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해서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든 전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군복을 입었으면은 군복을 입은 사람의 사명은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전제로 해서 모든 훈련이든 또 교육이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붙여주었기 때문에.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게 보고한 내용이에요. 정탐 보고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우리가 평생 우리 후손들과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정탐한 땅은.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화에 보면은요 그 정탐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해서 돌아올 때에 그 포도송이를 이렇게 꺾어 가지고 울러미고 오는데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큰지 그냥 그 정탐 갔던 사람들이 함께 그 포도 가지를 꺾어 가지고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밥이라고 번역해놓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먹이로 변경을 해놨어요. 그런데 밥이라는 말이 더 와서 실감이 닿지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민들은 다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네 가지 정탐 결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네 가지를 보고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보고했어요. 그러니 정탐을 똑같은 두 눈을 가지고 적진을 다 바라보았는데 가나안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왔는데 그 정탐한 결과 10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그들은 장대 같고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구척장이 안악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결과를 준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결과를 보고합니다. 갈렙은 노년까지 축복을 받았어요. 민수기 14장 37절 38절에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게 되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다 갔다 온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저는 강대상에서 부정적인 설교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을 봅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하나같이 조언을 해드려요. 명배를 살고 싶으거들랑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입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긍정적으로 마음 먹으십시오. 긍정적으로 말씀하십시오. 긍정적으로 행동하십시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예요. 부정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남을 가지고 다 탈 게 아니에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갈렙은 온일 사사의 장이 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온일이 공로를 세우게 되는데 기럇사베를 점령하게 됩니다. 약속대로 딸 약사를 저 갈렙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점령을 했는데 전투할 때마다 승리해서 다 그 땅을 점령했는데 그랬는데 기럇사벨이라고 하는 근악자손이 있는 그곳은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저 땅을 점령하는 자는 내 딸 약사, 이 아름다운 내 딸 약사를 주겠다고 그리고 내 사위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온넬이 누굽니까? 최초의 사사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온넬 사사에 대한 말씀을 아마 드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온넬 사사의 장인이 되는 사람, 그 딸 갈렙의 딸 약사가 아주 아리따운데 그 약사를 이스라엘의 사사 최초의 사사였던 온넬에게 아내로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볼 때 이렇게 정탐 전후로 나누어서
갈렙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갈렙이 신앙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첫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다. 갈렙은 충성된 삶을 살았다. 나라에 우리는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만 알고 있어. 우리가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학교에서 배워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라, 하나님, 세상에 있는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바로 국가에 충성하고 주군에게 충성하듯이 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는 믿음의 생활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14장에서 보았는데 본문 그 앞에 10절부터 보았는데 8절 하반절과 9절에 보면은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대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밟는 땅이 다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왜? 그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사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갈렙은 총사령관으로서 여호수아의 총지휘자였던 여호수아의 동료였고 또 부모 같은 그런 입장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출애굽 같은 1세대에 요단강을 건넜어요. 광야 40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어요.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까지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 모세에게 충성을 다했고 아들 같은 여호수아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갈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내리셔요. 그래서 헤브론 땅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충성을 다한 인물로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대표적인 충성의 인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은 매일같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100% 참석하는 일이에요. 어떤 사적인 이유로 예배에 불참하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기의 직분을 다하는 사명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교훈이 갈렙은 매사에 소망적이었다 그 말이에요.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주인공이었어요. 긍정적인 순종의 인품을 갈렙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종 모세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앙의 소유자였더라 그 말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순종의 사람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스스로 내 성품이 그렇게 못되었으면 그거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안 고쳐줄 그런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정탐 보고를 하는 그러한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장차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멘트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갈렙 같은 소망의 긍정적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용장이 되었어요. 85세 강건한 노병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뭐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랬어요. 갈렙은 85세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고 정신적으로 젊고 잘 무장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요즘에 그런 것을 느낍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내가 다른 그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 피가 끓는 그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2번씩 3번씩 죽었다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이는 들었지만은 피가 끓는 그런 청춘의 모습, 당신들 젊은 사람들보다도 내 목소리가 더 짜랑짜랑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하면서 젊은 목사님들을 독려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한, 갈렙이 85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감하고 정신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어. 젊은이 못지않게 강건했더라 그 말이에요. 전쟁에 보면은 영웅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영웅들이 어떠한 전쟁이든 간에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기적을 세우는 그런 주인공들이 나타나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6.25 당시에, 전쟁 당시에 영웅이었던 메가다 장군, 자신이 스스로 노병은 죽지 않는다고 전 세계에, 전 인류를 향하여 그렇게 노병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병은 죽지 않는다는, 나는 십자가 군병이기 때문에 노병이 죽지 않는다고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의 전투에서 많은 나이 먹은 영웅들이 노병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갈렙은 헤브론 땅의 기업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랬어요. 헤브론 땅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태평성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니엘 때에 가서 보면은 전쟁이 그치고 나서 40년 동안이나 온니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갈렙 장군의 사위라고 그랬어요. 근데 갈렙 장군의 사위인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나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렙은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순종하는 성품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주인공이었어요. 믿음의 용장에 대해서 왕도의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도 갈렙처럼 긍정적인 소망적인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함으로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